예, 오늘 여러분 8월 달 첫째 주죠, 그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우리 이제 성장반인데요. 성장반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마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뭐 하냐면은 레위기, 예. 그 다음에 민수기, 예. 신명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은 뭘 보냐면은 레위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같이 교제하고 또 대화하기를 원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만 그분과 교통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가. 거룩해지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레위기에는 제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너무 그 규범이 많으니까 그게 읽어도요 별로 재미가 없고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져서 그분과 사랑을 쏙삭이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그런 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 레위기를 주셔서 그분에게 나아가는 방법, 그분과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주제는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입니다. 레위기 19장 한가 보죠. 레위기 19장 뒤쪽으로. 예. 1절과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주셨다. 이게 결국은 사랑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는 언제 기록이 됐냐면요. 레위기 기록 연대가 기록한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에 속합니다. 제사는 이렇게 행해라. 너희의 죄는 이렇게 해서 사하여질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너희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5대 제사가 나오죠. 5대 제사.
근데 이 5대 제사를 보면 대개는 짐승, 동물의 피, 짐승의 피를 흘리죠. 그죠? 동물의 피를 흘린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동물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자기가 자기 대신에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거룩하여진다라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죄를 사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은행에다가 저금을 해 놓잖아요. 그럼 나중 일정 기간이면 찾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의 사함을 유보시켰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정말 이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흘려줌으로써 그들이 제사 지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때 사해졌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유보시킨다는 말 알죠, 그죠? 그래서 그 동물의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뭐라 그래요? 죄사함이 없다 그러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예. 누군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것을 동물로 사용했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근데 주님이 오셔서는 단번에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데려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는 단 한 번에 우리의 과거의 죄와 원죄와 첫째는 원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되어 내려오는 원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 원죄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원죄를 사함받고 자범죄, 과거의 죄, 자범죄 중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이 다 갚아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레위기는 주님이 오시는 그 사건의 모형이다. 그렇죠. 모형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 보면은 이 제사하는 걸 보면은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것을 예표하는. 그러니까 동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 없는 동물을 잡은 거예요. 인간은 죄가 있잖아요. 동물은 죄를 안 짓잖아요. 거기다가 죄를 전가시켜서 죄 없는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우리 무죄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에는 여러분 5가지가 있죠, 그죠? 5가지. 여러분 이걸 다 한번 다루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제일 첫 번째 시간이니까. 첫 번째 그들에게는 번제가 있었습니다. 상번제라고 있었죠, 그죠? 번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죠, 그죠?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요, 하나님 앞에 동물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우리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 태워드리는 향기로운 제사,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난 다음에는, 가죽은 뭐 제사장에 쓰든 버리든 그 둘 중에 하나였고, 처음에 목을 찔러서, 물론 이 번제도요, 만일에 이제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또 자기를 바치는 의미에서 또 안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 목을 찔러서 죽이죠. 피를 흘리죠. 그죠? 이 피를 또 단 사면에다가 제사장이 뿌리고, 그 다음에 몸은 각을 떠서
각을 떠서 번제단에 다 태웁니다. 이게 번제죠. 그러니까 이 번제의 의미가 뭐냐? 모든 것을 다 드린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되면은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날마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침 저녁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오면 항상 매 순간마다 나를 드리는 제사예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죠. 다 태웁니다. 드리는 제사. 남겨둠이 없이 말이죠. 다른 제사들은 고기 일부만 태웠어요. 그 나머지들은 제사장이 먹거나 그랬죠. 근데 번제만큼은 다 태웠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사실 그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참 다 태워드리는 향기로운 제사, 그걸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여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각을 떠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한 거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번제단 앞에서 다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큼 그 용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양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이거,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자기는 뭐 죽어도 113살인데 죽어도 상관없죠. 이제 13살짜리 애를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단에 바치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정도가 그 정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바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히. 근데 그런 번제의 의미가 나를 온전히 바치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할렐루야.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겨놓는 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드려야 돼요. 다. 나도, 내가 가진 것도, 내 자녀도 하나님께 다 올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번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번제에 대해서 한번 보죠. 우리 레위기 1장 한번 가봅니다.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어나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3인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청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3인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청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위 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경제 사정을 봐서 경제적으로 나은 사람들은 소를 갖다 바치겠고 또 중간 정도 사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그다음에 정말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이 성경을 지금 같이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 잠깐 마음으로 묵상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이 번제단 위에 나의 모든 것을 올려놓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묵상이 잠깐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제사가 제사를 드리는 삶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번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소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는 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꼭 다른 제사의 부수적인 제사로 드려졌어요. 근데 이 의미를 보면 소제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여러분의 삶의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광야에다가 혼자 갖다 놓으면 여러분이 왜 사는가 모르겠죠. 혼자 살면 좋을 것 같죠. 광야에다 혼자 내버려뒀어요. 사는 의미가 없네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남편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또 그와 연관된 사람들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11조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조에 대해서. 11조의 의미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중 일부를 드리는 그것이 나에게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11조거든요. 그러니까 10의 10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건데라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해니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 받기 위해서 11조 주잖아요. 드리잖아요. 근데 진짜 의미는 내가 복 받기 이전에
그건 하나님이 하도 안 하니까 너 시험해보래 이런 거고, 그건 따라오는 복이고, 정말 11조의 의미는 뭐냐?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고 그 주신 것들이 또 하나님의 다 것이고 그걸 인정하는 행위가 11조예요. 그 기본적인 의미가. 그 마음에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소재의 의미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의 의미를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뭐가 있어요? 많죠. 너무 많죠. 뭐가 있나요? 우리한테 주신 것들 한번 얘기해봐요. 첫째가 아니라 그냥 쭉 나열해 봅시다. 얘기해봐요. 뭐가 있어요? 네, 가족이 있다. 또 우리 주신 것들. 또 그럼 가족의 일부를 드려야 되죠. 그죠? 저 웃으려고 하니 그러나 그럴 수 있으면 또 장자는 내 것이라고 했거든. 예? 아유, 생명. 아니, 너무 거창하게. 그래도 맞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거. 그렇죠. 이게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하게 시간 주셨어요. 네, 시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건강 주셨죠. 그 다음에 네. 그렇죠. 물질 주셨죠. 또 하나만 더. 믿음. 네, 믿음이 일부를 드릴 건가요? 믿음 다 드려야 돼. 믿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직장. 주신 것들 너무 많아. 달란트, 그죠? 달란트, 은사. 뭐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 소재가. 그래서 여러분, 소재는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제사를 드릴 때 늘 같이 붙여서 드리는 거였어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네,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곡식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곡식으로. 근데 이 곡식에는 또 이 곡식을 드릴 때 기름도 드리기도 하고 또 뭘 드렸냐면요. 향. 예? 향도, 유향도 곁들여 드리기도 하고 소금도 같이 드리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만일의 의미를 우리가 본다면은 곡식은 주로 밀가루로 드려요. 밀가루. 예, 밀가루. 볶은 곡식 이런 것들로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드렸고 나머지는 또 제사장이 음식으로 삼고 그 다음에 기름, 유향, 소금 이런 걸 드렸는데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밀가루,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 기름은요 성령 충만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유향은 우리의 기도를 의미한다.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 소금 언약, 이런 언약을 믿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의미한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참 맞는 얘기구나 그런 동의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 소재라는 게 있었고요. 소재. 예, 소재.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화목제가 있어서 화목제. 화목제는 주로 동물의 기름을 태워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살찐 동물들을 좀 택했어요. 동물의 기름을 하나님 기름 태우는 냄새 아시죠? 참 뭐라고 해야 되게 좀 그렇지만 고소하고 기름 태우는 그 냄새 아시죠? 동물의 기름을 태워서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이 화목제는 언제 드렸느냐? 다른 모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드리는 게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번제와 속죄제와 그 다음에 뭐 소제를 드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화목제, 마지막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는 화목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동물의 기름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주로 어디를 택했냐? 그 동물의 배를 잘라보면요, 배 안에 가득하게 기름이 있어요. 그거 다 긁어내고, 또 창자들 사이에 있는 기름 다 긁어내고, 콩팥하고 간에 붙어있는 기름 다 꺼내서 그걸 태워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참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다른 거는 주로 수컷을 드렸죠, 그죠? 근데 화목제는 암수의 구별이 없었어요. 암수의 구별이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화목제는 뭐냐? 맨 마지막에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화목제로. 그러니까 늘 속죄제, 번제, 소제 이렇게 드리고 나서 반드시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제사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늘 준비하면서 이 화목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감사 헌금을 이제 저의 경우입니다. 감사 헌금을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주로 제가 했어요. 제가 뭐 저를 그대로 까발겨야지 어떻게. 감사해야 될 사건이 있을 때 감사 헌금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감사 헌금을 매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도 얻게 하세요. 할렐루야. 감사 헌금을 매주 드리자. 주정 헌금 우리 매주 드리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매주 우리 제사 드릴 때 매주 감사 헌금을 드려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후로 제가 감사 헌금을 매주 제 자신이 드리기로 하나님께 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하는 거, 이번 주가 감사되든 안 감사되든 감사 헌금을 같이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네 번째는 속죄제가 있죠.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을 한번 보죠. 레위기 4장 13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4장 13절. 예. 1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그릇 품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해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해막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을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예, 속죄제. 이 속죄제는요, 그들이 부지 중에 행했거나 부지 중에 지은 죄. 예. 우리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연약해서 지은 죄. 짓고 싶지 않았는데
연약해서 지은 죄 이런 얘기입니다. 부지 중에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 이런 죄들을 사함 받으려고 할 때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4장 27절 계속해서 이 속죄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4장 27절 보죠. 다 같이 시작.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허물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네,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속죄제로서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죠. 마지막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이 뭐냐? 속건제는요, 첫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지은 죄.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지은 죄. 지은 죄. 여러분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 가끔 또 하나님의 헌물에 손대는 자들.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또 그럴 때 그 다음에는요. 이거는 속죄죄는 무의식 중에 지은 죄고 이런 의도적인 죄죠. 그죠? 두 번째는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속건제를 드리고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 때 이건 다 의도적인 일이죠. 그죠? 이럴 때는 속건제를 지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 한번 보죠.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6절 시작. 그 번가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번가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떼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번가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한번 보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만일에 남의 물건을 훔쳤다.
그런 경우에는 동물을 데리고 와서 속건제를 제사장에 끌고 와서 드릴 뿐만이 아니라 남의 물건을 훔친 거 그대로 배상을 하고, 그죠? 배상해주고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그 얘기죠, 그죠? 배상하는데 5분의 1을 더해라. 예. 그래서 그 속죄제와 속건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속죄제는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 그 죄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게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의도적으로 남의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고 남의 물건을 탐심이 있어서 훔치고 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지연죄. 우리에게 적용하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면은 11조도 여호와의 성물이요. 감사 헌금도 마음에 주셨으면 그것도 안 내면 짓는 죄고, 그게 헌물에 대해 짓는 죄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속건제 이런 것도 다 회개하고 배상하고, 응?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지은 죄는 5분의 1을 더 갖다 내라. 할렐루야. 지금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5가지 제사, 예. 그러니까 주로 소제와 화목제는 주로 부수적인 제사로 지냈죠, 그죠? 나머지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는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하라 할 때, 번제는 상번제고 늘 하는 거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또 따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늘 거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5가지 제사가 의미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번제, 날마다 나를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소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여 일부를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화목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 그렇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감사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죄가 깨달아지거든 하나님 앞에 어이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속건제, 그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지은 죄와 의도적으로 아니게 지은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의 모습을 유지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잖아요. 죄는, 악은, 여러분 있잖아요. 손을 대지 마라. 죄하고는 멀리해라. 여러분, 그 표현이, 어린애가 난로불에 손을 하나 대보면요, 뜨거운 거 알아요. 대봐야 알아. 대지 마라 그럴 땐 잘 모르다가 지가 대보고 아프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한번 배우고 나니까 절대 가까이 안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난로불이에요. 난로불. 그 난로에다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응?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죄와 늘 가까이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잠깐 한번 살펴볼 때, 하나님은 참 자비하고 인자하신 것이요, 인자하신 분이 분명한 것이, 나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몰라요.
분명히 근데 죄가 있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게 전부 다 이게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그 거스린 게 얼마나 많아요. 아예 내가 생각 안 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거 모르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죄가 얼마나 많겠냐 이거예요.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만나주시잖아. 난 그게 너무 그건 하나님의 자비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하심이구나. 내가 그렇게 지은 죄가 많아도 우리는 그 많은 지은 죄를 다 깨끗이 할 수 없잖아요. 생각도 못 해내는데 어떻게 다 깨끗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것이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순간순간 한 번이라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는 그것이 참 하나님의 자비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더러운데도. 그러나 우리가 씻고 더 씻으면 그 관계가 날마다 교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 내가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얼마만큼 가까이 지낼 수 있는가, 이것이 뭐냐면 죄의 시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짓는 죄를 내가 회개하고 사는가, 그 문제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순간순간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아멘입니까? 순간순간 소제도 드려야 되고 하목제도 드려야, 번제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질 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육체에다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디에다 할례를 받는답니까? 마음에다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찔긴 가족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할례한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는 이제는 동물을 데려다가 피를 흘린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앉아야 돼요. 할렐루야. 응? 그렇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알잖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있는 건지, 내가 순간순간 내가 회개하는 자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이런 5가지 제사를 여러분 마음속에 늘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한번 찾아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자, 몇 페이지 있는지, 362페이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적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가 결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 그랬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아, 10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6절 앞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죠. 다 같이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뭐 하신다는 거예요? 채찍질 하신다. 채찍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왔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것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 삶에 왔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는 놀라운 복으로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징계는 안 받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 아니다는 거죠. 내 아들, 진짜 내 아들은 징계한다는 겁니다. 징계한다. 그래서 그 징계를 잘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아들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레위기에 하나 또 한번 찾아보고 지나갈 게 있어요.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관유를 만들었어요. 그 기름 있죠. 거기다 불을 피워갖고 드렸는데 관유를 이렇게 만들어라. 근데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불을 피워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대로 드렸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냥 흘러 넘길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피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딴 걸 갖다 드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참 어떻게 표현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건데 내가 다른 걸 해드리면 하나님 그만큼 불쾌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내 삶에 적용해보는, 그래서 내 삶이 바로잡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데 나는 혹이라도 다른 걸 드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이것만 찾아보고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8절에서 9절. 고린도 후서 뒤에 있죠. 그죠? 로고 갈에 이렇게 저는 외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이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다른 걸 갖다 드리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대로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레위기를 통하여 5대 제사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5대 제사는 우리도 하나도 빠뜨림 없이 우리도 드려야 되는 것인데 늘 하나님 앞에 그 5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상번제와 소제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소제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와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감사제와 또 속죄제와 속건제를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늘 거룩하여져서 나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두고 정말 늘 교통하며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